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초에 드렸던 그 예배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연락받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벨의 피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년을 회고하며 또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년에는 더 기름을 주고 북을 돋아서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잘 맺도록 우리에게 유보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찍어내지 마시고 더욱더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건강하시고 다 이렇게 다 출석해 주셔서 정말 저도 엎드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잘 따라 주셔서 제가 참 너무나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모든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로마의 감옥에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며 이 복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노사도의 그 숙연함이 맺혀 있는 그런 편지인데요. 자신의 죽음, 임박한 죽음 앞에서 지난날에 복음사에게 전력 투구했던 그런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남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의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 부탁. 여러분, 우리 청개구리 얘기 잘 알잖아요. 그렇게 엄마의 예를 먹이던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애야, 나를 하도 거짓말하고 반대 짓을 하니까 산에 묻히고 싶은데 산에 묻으려면은 시냇가에 묻어줄 것 같으니까 시냇가에 묻어다오. 그랬더니 이놈이 그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시냇가에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도랑이 넘쳐가지고 개골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참 비장에 찬 숙연한 이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이것을 저도 만약에 눈을 감으면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 것인가, 제가 마지막 목회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부탁을 할 것인가, 이런 심령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애잔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초기와같이 버리고 오직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산 정말 닮고 싶은, 정말 저도 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생각을 해봐서요, 한번 불러봅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본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참,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참,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마지막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권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데, 자,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불꽃 같은 눈으로,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구원주 예수님도 되지만 오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심판. 저와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살았고 지난 세월 동안 여태까지 살았지만 앞으로도 살다 가지만 나중에 누구 앞에 서느냐? 우리 예수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날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 입으로 지었던 죄, 은행심사에 생각으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행위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했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 기간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앞에서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엄히 명령을 한다. 엄하게 명령한다. 이 말씀 속에, 이 메시지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호락호락 그냥 눈가림만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으로 나 키운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엄히 명한다고. 이 엄하다는 이것은 아주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호락호락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들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유언이 뭐냐면은 말씀 중심의 교육 훈련을 하라.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바울은 사도고 스승인데
이 목회자 앞에 어떻게 살아나냐면은 바른 복음, 말씀 중심의 교육 훈련. 다시 말해서 보세요. 2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하나의 주관과 철학이 있어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 옆에 마을 입구에 우리 정전순 그 할머니한테 이제 가본데 그분 아드님 자녀들은 목동에서 신정동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할매 보고 교회 가자면은 고집이 있어요. 속에 자기의 철학이 있더라고. 그분도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은 비근한 예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니면서 얘기해봐요.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을 자기의 중심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고 말씀이고 복음이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 속에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어제 아침에 잠깐 뉴스 한번 검색했는데 어제 성탄절 그제 그런가 이브잖아요. 그런데 강남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대면으로 해서 술집에 사이키 조명 켜가면서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모르지만 수많은 남녀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접종 미접종 그런 거 안 가리고 거기서 춤추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그 코로나 더구나 델타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더 확진돼 나가는데 그걸 막아도 법이 없어. 그 사람들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람들, 불법자 그죠? 불법자 그죠? 불법자, 포행자, 불법자. 마음에 법이 없으니까 지 속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백성의 묵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계명, 그게 없으면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이 법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소행대로, 내가 꼴리는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속인대로, 내 눈에 족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방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여러분들 참 콩나물 시루 얘기도 했지만 물이 그냥 주르륵 쏟아져 버리고 그래도 그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뚜렷하게 내가 현상적으로 디비지고 자빠지고 내가 체험하고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참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길로 가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귀한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밤이 늦도록 교회 예배당의 사택에 봉사하고 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하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저 사람이 언제 철나서 세금이 들어가지고 사랑구실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뎌내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 제 자신을 봐도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이제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됐는데 네 모습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이라는 것은 드러낸다,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악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폭로시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해중의 채찍과 같다. 때리는 채찍과 같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경책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하라. 비난하고 꾸짖으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한가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제가 설교 세미나를 오래 해서 이제 가는데 한번 가봤더니 하도 누가 건면해서 가봤더니 율법은 빼고 은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막 떠받고 대들고 그러니까 율법은 빼버리고 은혜만 가르친다. 은혜만 가르치면 자기들이 그냥 뭐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율법 빼버리면 뭐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만 자꾸 먹이고 설탕만 먹이고 그러면은 결국 성도들이 병들어 죽어요. 때로는 몸에 좋은 거는 쓴 약이 몸에 양약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서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간음하지 말라, 우리 의지적으로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런 신앙이 되면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바퀴가 나오죠. 십자가와 대비되는 바퀴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구약에 있으면 신약이 있고 십자가에 있으면 부활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고 항상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이 귀에 좋게만 들리기 위해서 율법은 싹 빼버리고 은혜만 이렇게 가르친다. 그 아주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뭐 안타깝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고 보세요. 제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결정, 교회에서 그 다단계 하는 그런 유혹도, 수많은 유혹도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왔지만 내가 다 끊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게 판단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의 중심 교육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성경 1년 동안 퀴즈를 내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라도 억지로 읽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가로 였는 그게요. 이제 키워드죠. 그걸 통해서 나도 이렇게 이 가로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뼈대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모함이 읽을 때 더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은혜도 자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3000%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000%. 3000% 지역이 3000%인데 다시 말하면
새 길로 빠진다. 역길로 빠진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면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게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앞에는 말씀의 열매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그 시간적인 장소 그런 시기를 때라 얘기하지만 3절에는 때가 이르니 하면은 이거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 왜 바른 교훈을, 왜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귀가 이게 막혔다는 귀가 막혀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뒀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른 서성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단, 비진리 그런 것을 자꾸 듣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디모데 안에서만 이제 디모데 전후서 안에서만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양심도 버렸고 믿음에는 배가 난파선처럼 깨져버렸다. 배가. 그러니까 바다에 자쳐서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사탄에 내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는 곳곳에 함정이 있는데 이단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누가 있다고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력에 반대하고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 악성종양이라 그래요. 악성종양은 이제 뭐죠? 암이지, 암덩어리. 악성종양에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해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부활을 안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그 당시에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거짓 논리를 증거를 하는 그런 사이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바르게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악한 사단마귀 늑대, 이리떼가 와서 그 영혼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과연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도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고라, 다단, 아비람, 오온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진리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도 거짓 진리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왜? 기가 가려가지고, 기가 막혀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제 마음에 아닌 것은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물은 맛있다고 빨아들이지만 썬 하나님의 썬 계명 같은 거, 예? 그런 것을 지적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훈도 주고 때로는 책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율법도 주고, 율법이 없으면 제가 되지 않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율법 폐기론자들, 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세요? 암흑천지가 되죠. 왜 자동차를 달리다가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달려라, 왜 그렇게 법을 지정해놨어요? 아이들이 그냥 수시로 툭툭툭 이렇게 돌출 행동으로 튀어나오니까 차가 천천히 가서 그 생명을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제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내산에 출애굽 시켜갖고 그 사람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법부터 먼저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불법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 법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에 사역을 쫓는 그런 서성을 많이 둬가지고 말을 알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마라. 왜 성도들 보고 함부로 기도회나 아무 데나 가지 마라. 그 말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가가지고 막 귀신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울타리 안에서 놀아라. 왜? 우리 양들에게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은혜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아무데나 머리 내밀고 이러다가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요, 제가 희한한 경험들을 다 말해요. 대한수도원 한번 갔는데 아주 그 기도하는 목사님 보니까 지가 안수했더만, 지가 신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성경도 보니까 완전히 이단 사이비야. 그래서 내가 명함을 하면서 배우러 오라 했더니 안 오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신학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몇 마디 얘기 들어보고 딱 영적으로 느끼는 감 오면은 알아요.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이 어디가 상태가 안 좋다 분별하듯이 영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영분별.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악령에 속한 사람인가 잘못 믿는 사람인가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데나 유튜브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데나 그 들으면요, 그것도 엉터리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목회자의 바른 지도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직무를 다하라는 부탁을 해요. 직무를 다하라는 부탁.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자의 소망대로 살아라.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그러면서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을 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려운 관에서 그 직무를 다하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현실과 모습을 얘기해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포도주나 술, 독주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붓는 그런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 그것을 이제 전제, 관제라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발적인 헌신, 봉사 또는 이제 순교, 마지막 제사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된다. 그런 뜻을 이제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임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순교가 임박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 앞에서도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이제 눈을 감고 우리 주님 계신 그 하늘 날아갈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주님이 의의 멸류관, 바로 구원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구원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 중에 있고 마지막에는 구원하시리니, 미완료 각오로 구원하실 거예요. 하시리니. 그럼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방종하고 함부로 까불지 말고,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구원의 죄에서 구원을 받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구원이 이제 완성돼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견눈질 안 하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고, 예?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학에도 졸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퇴학하는 사람이 있듯이, 군대 입대해도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영창 가서 제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죠? 뭐 숙명대, 뭐 어디대, 뭐 부산, 뭐 의전대 입학해갖고 뭐 부정 나타나가지고 불법이 나타나고 졸업 못하고 취소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계한 자는 법대로 경계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목자로 삼고 여러분들이 양들이 잘 따라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제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고 하는데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에 힘쓰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면하며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진리에게 바르게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이비들이, 사꾸라들이 많이 있는 이 가운데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풍파와 아버지 하나며 길을 가리는 그런 사욕적인 서성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유혹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따라가며 담임 목사의 그 가르침과 지도에 잘 아버지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년에는 더욱 열심을 다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